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생명과 진리의 문제에는 중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나 나 자신을 섬길 것인지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적당히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크게 흔드는 문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적인 성질이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 확인을 할 때 꼭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하는가 이것을 먼저 따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흔들렸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신앙의 유혹을 세 가지 경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이며, 둘째는 가족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의 권유이고, 또 셋째는 성읍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군중의 선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로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혹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알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 틈에 휩쓸려서 여기 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된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지나왔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확인할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할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교회들이 반드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유명하다는 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을 포함한 대중이 좋게 평가한다는 뜻이며, 또 그들을 유명하게 만든 큰 일 같은 것도 역시나 사회 봉사나 구제 활동에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외적 결과로 이름을 떨쳤다고 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교회를 성공한 교회라고 부르며 모방하려 했고, 또 교계에는 목회 성공 비결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외적인 규모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결과를 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의 신앙 전체로 넓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신앙이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 기준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었는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꾸 눈이 기적이나 능력 쪽으로 갑니다.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항상 신앙에 대해서 죄를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를 빼놓으면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설명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한 직면과 거기에 따른 회개, 또 변화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의 복받는 쪽으로 자꾸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늘 유혹에 빠지고 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또 거룩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내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싸움의 포인트입니다. 그 유혹이 어디에서 또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든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꾸려는 데 있습니다. 죄를 씻어주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만들려고 할 때 신앙은 엇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유혹에 찾아올 때 즉시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생각을 부추기는 것들을 엄히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이 맞긴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슬 타협하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분명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가 과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나누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고 내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님과의 거래로 생각하고 있는지 꼭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복 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가는 것이고 그 바뀌어가는 성품과 또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길 가운데 이러한 유혹들을 우리는 꼭 깨워서 또 경계하고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우리는 한번 다시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나안의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도구이다. 그 도구 가운데 힘은 있을지 몰라도 그 도구는 생명이 없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신들도 보십시오. 인간보다 더 마음이 부패하고 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무언가 희생을 요구하며 인간을 괴롭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자녀가 잘 되는 마음으로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바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본질,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원리나 방법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본질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복, 형통함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과 형통은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빌려오는 것이 형통도 아니고 그것이 참된 기쁨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이 문제는 우리를 괴롭혀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내 교회들에 걸린 부흥의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성령 치유, 은사 부흥 집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치유하고 무엇을 부흥시킨다는 것일까요? 요즘 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 하나 크게 입 벌려 말하지 않고 또 이것에 대해서 부흥해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살면서 더 즐겁게 살고 또 내 자존심을 세우고 또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마치 기독교의 가장 큰 목표인 것처럼 홍보하며 이런 집회를 엽니다. 그 결과 부흥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자리가 되어버렸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늘 곁에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일을 시키는 조력자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교회나 교파를 비난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는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본성을 늘 경계해야 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안에 우리의 참 생명과 참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신앙의 목표, 내용, 원리, 방법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영원히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검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 내 자녀답게 살아가거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없던 시절, 그 사망과 죄의 시절, 내가 주인이었던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마치 알라딘 램프의 마법사처럼 하나님을 대합니다. 신명기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을 행하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그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종교로 전락시키며 신앙의 본질도 영적인 복이 아닌 세상의 물질을 쫓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돈의 문제, 생계의 문제, 또 교육과 노후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많은 세상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도록 이곳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떡에 집착하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떡을 가져다 주시는 배달부로 부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떡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변질시키는 기복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수 또 여론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론이라는 것이 참 생명과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만나를 먹으며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배웠듯이 우리도 십자가 안에 다시 태어나서 오랜 생활, 이 교회 가운데 또 세상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무엇이 참 생명인지 참 진리인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기 그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핑계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타협이라 하겠습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을 보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잘못된 안도감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아니면 한두 가지 행위나 실천으로 그것을 유일한 훈장처럼 붙들며 스스로를 꽤 괜찮은 신자라고 착각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은퇴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참 성격이 고약한 편인데 스스로는 대한민국에서 자기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고위공직자가 그 권세로 이 속을 챙기는 일이 흔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한 자라씩 해먹을 때 이분은 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참된 신자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의 일상의 삶에서 자기가 얼마나 편협한지 또 마음 차가워서 만나는 주변 사람마다 상처 주고 못되게 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남의 돈 먹은 적 없다. 이 사실 하나로 유일한 신앙의 훈장으로 자신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일로 또 과거의 업적으로 나 정도면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 문제, 또 한때가 아니라 언제나 늘 끊임없이 누구에게나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3장 3절 읽어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유혹이 있습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으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겉으로 우상 쫓아가지 않더라도 만약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는 것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 또한 내심,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고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 거짓말 안 했다. 나 나쁜 짓 안 했다. 이런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초라한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앞으로 가려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순종함으로써 얻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으로 죄짓지 않겠다 이런 자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적극적인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준, 이것은 죄를 지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혹시 돈이나 자존심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 중에 부족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를 가졌고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진리와 거룩이 놓여 있습니다. 이미 풍성하게 주신 이 은혜, 만약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바로 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다르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 그 생명과 진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고 열매들을 맺어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나누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인생 가운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나 나를 섬길 것인지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내 소원 들어주려는 존재로 바꾸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신앙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본질인데 자꾸 복으로만 가려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신앙 점검의 기준은 죄를 짓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고 또 즐거워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없다면 우상에 가지 않았더라도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홀로 두지 않으셨고 가장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얄팍한 계산과 섭섭함은 내려놓고 우리를 저 영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